거룩해 됨과 또 거룩함 열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의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나요? 아직 거룩이 안 됐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저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오늘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 거룩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면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보십니다. 자,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다루고 우리가 지금 거룩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 할 때에 모든 장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룩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구별된다, 구별. 구별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평범한 것과 구별됩니다. 왜요?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됩니다. 그러면 구별된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순서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 것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심다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의 목적은 구별되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별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단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예물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예물이 언제 거룩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되게 충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수요일 때문에 오늘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가야 됩니다. 부진히 달려가야 됩니다. 자, 23장 자, 19절 봅니다. 자, 가실칩니다. 시작.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무엇이 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물로 맹세하면 전부 다 지켜야 되고 제단을 지키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럽니다. 예수는 모릅니다. 예물이 큽니까? 제단이 큽니까? 제단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물이 왜 거룩하게 될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거든. 그러면
드리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에 딱 드려지지, 그러면 구별됩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는 구별이 안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장면 터치에 개같습니다. 절대 예물이 제단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면 예물의 어떤 형질 변경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물에 제단에 드려졌으니까 그렇게 졌는 거라. 그리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럼요, 예전에 말씀했지만 거룩의 특징은 특별한 겁니다. 11조, 그 특별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노는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범한 가운데서 구별된 것은 특별히 계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주일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거든. 드려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게 뭔가 다루시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보십니다. 레위기 27장. 자, 14절 보십니다. 14절 가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율간에 증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럼 집을 드리려면 구별시켜야 되는 거라.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얼마로 평가하면 그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되지 않고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별되셨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36절 보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으로 보내신 자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념을 붙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물건이나 관념을 부으면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거룩은요,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 거룩을 얘기할 때 죄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 거룩을 얘기할 때 뭘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하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은요, 구별해서 관념을 보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구별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되는 거라. 그러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제사를 전부 다 수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합니다? 사울이 그랬지, 아사멜이 그랬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거룩한 자가 해야 되나, 거룩한 자가.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구별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이 구별될까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자, 14절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그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은 버리지 마라. 왜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자, 거룩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해?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살아주래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기 원하거든요. 이혼하기 원하거든요. 그거 별로 걸릴 거 없답니다.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이혼이 되지만 일단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해진대요. 거룩해질 겁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거룩해질 겁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식들이 전부 다 거룩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아내가 예수 믿지.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자식이 거룩해진대요. 맞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분이 한 2분 계십니다, 지금. 그 성경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했다면, 그리고 자식과 갈렸다면, 갈려졌기 때문에 이혼한 아내나 떠난 어머니 때문에 자식이나 남편은 거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려지기 전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식이 그 믿는 엄마나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구별되어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보고 갈라지자, 이혼하자 그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자, 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 같이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거나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모든 자녀가 거룩해지는 거라. 갈리지 말랍니다. 믿지 않는 자 때문에 믿는 자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늘 화평을 지키거라 합니다. 화평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화평 중요하겠지만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식들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갈라지자 그러면 그 걸릴 법이 없대요.
성경이 그래 나왔네요. 제가 그러는 게 성경이 그래 나왔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이 못 나누거든요. 그래서 엄명한 연구 오해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의 문제는 성경이 갈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도 부르시기 때문에 잘 해랍니다. 어느 예수 믿는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굉장히 두들리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구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날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겠습니다. 저 남편하고 갈라지기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네 남편 엄행했고 네 남편 그러니 너는 충분히 이혼할 자격이 있다. 네가 이혼하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나는 화평적인 너희를 부르기 때문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네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게 더블로 복을 줄 거다. 더블로 복을 준대. 그분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큰 남편에게 맞았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이라는 말 때문에 포기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아주 잘 됐다나 말았다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화평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될 정도로 깨는 작업은 안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령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자, 믿는 자는, 그 다음 제가 다룰 겁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안 합니까? 그렇게 졌습니까? 그러고 안 해졌습니까? 이 헷갈리는 거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믿는 자 그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대요. 믿지 않은 자식이 믿는 엄마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라. 그래서 갈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일단 구별되는 겁니다. 왜 구별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구별 안 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단 죄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구별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일단 거룩해졌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3장 보십니다. 3장. 자, 21절 보십니다.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일단 거룩은 구별되는 것으로 일단 우선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면 이게 뭡니까? 칭의다, 칭의.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쫙 임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 그런데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한마디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거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이긴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 믿는 거거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에 모든 지은 죄,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주십니다. 그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세요. 누구에게? 예수 처음 믿는 자에게. 처음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 여러분 그 성소, 지성소에 그 사이에 휘장이 있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시거든.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자가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거라. 그래서 휘장이 딱 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믿는 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만 허용되고 닦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예수님 몸 찢을 때 이 휘장도 갈렸습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르신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에 하나님이 모든 의를 100% 만족시키는 거라. 99% 아닙니다. 100%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그하시는 어려움에 100% 만족시키는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거든.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 거 있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공의 문제입니다. 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라.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 의가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100% 충족을 다 시켜주는 거라.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구주 사역을 표현하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런데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의.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문제는 일단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공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거룩 문제인 거라. 거룩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럼 1차 결론 내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좀 띵합니까? 일단 거룩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씻음과 그리고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전부 얻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연락하실 수가 있는 거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일단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라. 우리 거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자, 1장 3절 봅니다. 30절. 가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답니다. 하나님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존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그럼요. 예수 믿는 자는 일점 전부 다 거룩함 다 입었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거룩합니다. 자, 거룩을 강조하니까 거룩하지 않다가 거룩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그분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부모 때문에 믿지 않은 자 거룩합니다.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거룩하다 말씀하는 거라. 근데 갈려지면 거룩이 깨집니다. 아시십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봅니다. 1장. 자, 1장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증거,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답니다.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자,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런데 성도는 거룩할 성입니다. 그 예수 믿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보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강 은혜를 전한다 하시는 거라. 자, 그럼 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상태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그다음 거룩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라.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5장 한번 보십니다. 5장.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들을 취하겠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누가 아비의 아내니까 뭐 친엄마는 아니겠지, 계모입니다. 계모. 아무튼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거다. 동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그러하고도 너희가 어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에 더러 쫓겨날 자가 있습니다. 보고 쫓겨날 상태였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아프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뭐합니다? 왠지 압니까? 전부 엉덩이 뿔나 있거든. 요만 교회가 다른 데 교회인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든 하늘 말씀은 전부 다 회방을 만든다. 회방.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권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말씀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단 그 안에 머무면서 모든 신앙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서 저기 넘어가면 이 교회에 그 세를 딱 떼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야 인정을 해주는 거라. 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그거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아직도 그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념으로 징계하고 때를 따라 쫓아내야 됩니다. 손 안 됩니다. 왜요? 사람만 모으면 그만인 거라. 절대 그래서 안 된다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한가 하면 너희가 거룩히 하시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은 짓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문이 안 읽는다는 거라. 왜요? 감각이 없거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이게 뭔가 깨닫고 전부 다 검색하고 회개하고 그 인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쫓아내다 나고 아이고 한 명 더 있으면 교회가 더 커진다. 안 쫓아내대요. 그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라. 잠깐만 보십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소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누구 쫓아내지, 그럼 여기 걸린 갑이요. 그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 가운데서 그 법을 집행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고 경고합니다. 나중 안 되면 공식적으로 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 건드리는 사람은 성경이 쫓아내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18장입니까? 18장 봅니다. 자,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낼 때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법 보십니다. 자,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뭔 죄예요? 자, 오늘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거라. 누가 그랬나요? 러벤이 그랬지, 러벤이. 자, 두시고 우리 러벤 한번 보고 갑니다. 창세기 49장 보십니다. 음란한 사람은 종기를 다 깨버립니다. 49장 1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레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장자 러베나, 너는 내 장사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 적. 이게 뭐라고 해? 빌라, 비라,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는 거라. 러벤이. 그래서 물에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심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장자권이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좀 다루다 말았지. 그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장자권을 받는 겁니다. 출생과 장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잣집에 자녀가 태어 아무리 훌륭해도 종의 밑에 선생이 붙여가지고 키웁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은 없는 거라. 키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이 모한 선생이 돼가지고 그 주인집 아들을 키우는 거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세 딱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아들 명분 자체로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해? 장자권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에베소 1장 그러지.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알으라는 거라.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면 기업이 뭔지, 기업의 영광이 뭔지 그거 알 수 있답니다. 좀 맛 좀 보고 있습니까? 그 기업을 받는 거라. 그러므로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해? 걔가 지금 상속자. 이걸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표현하죠. 후사. 그 정확히 상속자. 여러분, 아들이 많이 있어도 상속 안 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케 만들어서나 목적은 상속자로 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 되게 만드시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목적은 기가십니다. 상속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들어놨으나 상속받지 못하처럼 만들어놨으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로벤이 그렇지. 그가 야곱의 기력이 시작이요 장자라서 위강이 탁월하지만 물 끊겼다는 거라. 왜? 아버지 침상 올라 더럽혔거든.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엄란한 자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엄란한 자치고 절대 그 명예가 간직될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끊어짐 같이 반드시 끊어지야 됩니다. 기억하시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들어옵니다. 자,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자 보십니다. 누가 죄를 지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라. 그러면 절대 알리지 말합니다. 자, 너만 혼자입니다. 너만 대표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김 집사, 그러지 말게. 이거 죄악이네. 돌이키라. 얘기를 합니다. 안 돌이키지. 그러면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성인 입으로 말마다 청청케 해라. 자, 혼자가 말 안 듣지. 그러면 2명 내지 3명을 데려가지고 정인 데려가가지고 그것이 똑같은 죄인 것을 전부 다 얘기 대주랍니다. 그러다 말 안 듣지. 가다 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공식화 시켜야 되는 거라. 교회에 말하랍니다. 교회에 말하면,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럼 교회에 말하면 교회 대표가 뭡니까? 교회에서 대표 권위가 뭡니까? 단임 목사거든요. 그럼 제가 그 보고받으면 저 갑니다. 가가지고 집사님 회개가 돌아오세요.
제가 마동천 합니다. 안 들으면 쫓아내라.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자, 보십니다. 말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그러면 교회 대표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뭐라고 해? 죄인같이 똑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말씀에 복종 안 하지. 담임 목사 말에 복종 안 하지. 이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그럼 뭐 있는가 보십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버립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갔다가 말 안 들어서 또 교회 안수집사 몇 번 하고 갔다가 말 안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말 안 듣지. 그럼 이방인과 세례같이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돌아옵니다. 무릎 딱 꿇어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말 듣지 않고 또 몇 명 가서 말 듣지 않고 제가 갔음에도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 세움계시는 저 김 집사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겠습니다. 풀면 풀려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그거 왜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풀었지 풀립니다. 묶이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이미 하늘에서 이미 묶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꽃꽂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 사실은 밑둥 잘렸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력만큼만 살아있는 거라 다 지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능력이 전부 다 끊겨버립니다. 왜요? 묶으시거든. 땅에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더라 이미 뿌리 잘렸습니다. 꽂힌다고요. 나중에 이방인과 똑같이 됩니다. 이 무슨 걸 얘기해? 무슨? 그래서 이런 작업이 되기 전에 경고해가지고 돌이키라는 거라. 근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교회 대표권이거든. 그럼 제가 누구에다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뭐라 하신가 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여버립니다. 이방은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그 인간에게 신령한 은혜, 생명 역사가 전부 다 끊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안 가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지. 그거 놔둘 수가 없는 거라. 모든 성경들을 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누가 죄짓지? 그럼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마지막 통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움교회에서는 저 김 집사를 예배한같이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묶인대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너희가 뭡니까? 이는 교회거든요. 교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이 묶으십니다. 땅에 풀면 풀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십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이 땅에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풀면 풀리고 묶이는 거라. 이걸 하나님 맡기셨대요. 그럼 이걸 바르게 치리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범하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범하며 자 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고 너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라. 성도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인정받는 거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뭘 좀 책망하고 뭘 좀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 짓지 말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합심해서 풀면 풀립니다.
묶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한 번 말씀하시면 전부 다 끝납니다. 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런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진리가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라니까. 눈에 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사람 눈에 보는 거 나 없어지거든. 눈에 보는 데 믿지. 진리네. 실체입니다. 실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이 역사가 되는 거라. 왜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까? 역사 되거든요. 근데 키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고 다 되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인다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전부 다 응답되면 기도 응답 좀 다 돼야지. 근데 합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밑에 보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입니다. 합심,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키포인트가 뭡니까? 합심인 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심하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열리게 하십니다. 그게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어버리는 거라. 왜 안 될까요? 합심이 안 되거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가지고, 물질의 이기는 어떤 이득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면 백날 기도가 헛방입니다. 헛방.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푸는 대로 묻는 대로 좀 다 이루십니다. 이게 기도 원리거든요. 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땅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라.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열무니가 그대로 열려버립니다. 묶으면 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교회에 국한되시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매여 있는 거라. 그 아셔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에서 합심부터 풀면 못 풀 거 없고 못 묶을 거 없습니다. 자, 그래 제가 기도하지. 내가 예수님 말하니 역사를 모두 원수마귀는 묶임 받고 따라 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묶이면 묶거든, 묶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사되든 묶임 받고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라. 묶습니다. 어디? 이 원리인 거라, 이 원리.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 합심해 기도하는 게 크게 파워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전부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경에서 여러분 정죄하는 죄 조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말 안 듣지, 말 안 들으면 만약에 교회가 이런 방법들을 하지 않고 중재하면 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그럼 어쩝니까? 이들어야 됩니다. 이들어. 누가 재범하지 하면 보냅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럼 제가 대표권이니까 제에게만 이야기하고 그럼 제가 한 사람 보냅니다. 말 안 듣지? 그러면 두세 사람 또 보냅니다. 말 안 듣지?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가면 교회 대표권으로 보냅니다. 말 안 듣지? 그럼 끊어갑니다. 그럼 이방의 사례가 여기라. 땅에서 풀면 푸길로, 묶으면 묶여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 5장 봅니다. 뭐 쫓아낸다고 하니까 좀 뜨끔합니까? 자, 5장 3절 봅니다. 5장 3절. 2절 볼게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어찌하여 통한에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네. 다른 말에 왜 안 쫓아내면 안 쫓아내면 말입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보내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미 쫓았답니다. 쫓았대요. 그러면 몸은 사단에게 내주지만 영은 예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아픈 사람도 갔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랍니다. 아니 그 기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라.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저 사람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저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치유사역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손으로 기도하니까 얼마 안 지나니까 방언이 맺답니다. 그래 방언이 막 방언하는데 그것 보고 이제 돌아왔대요. 그런데 1년 지난 뒤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갈 기회가 되어서 찾아가 보니까 사흘 동안 잠 안 자고 방언 기도만 하다가 죽었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영은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라.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습니다. 필리핀 딱 가면 그 환자가 막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아니면 손을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나이 드신 분인데 아들이 부축해 오는데 다 왔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앉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죽는다. 한 달 안에 죽는다. 네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만날 준비를 시키라 그럽니다. 그래 그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말랍니다. 어찌랍니까? 곧 죽는다고 제가 한 달 말 못하겠다. 빨리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을 준비시키랍니다. 딱 끝나자마자 뭐 다른 말도 없으면 선교사님, 당신 잘 들어! 곧 죽어! 회개! 그래 막 기도 받으러 왔다가 날벽도 이런 날벽이 있습니까? 그래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구자입니까? 그래 감동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을 준비하는가 막 그래 가르치답니다. 그 집회 다 끝나고 새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내가 책임 못 지는 거라. 뭐 감동이 오긴 있지만 그걸 내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꼭 한 달 만에 죽었대요. 죽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가지고 그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랬대요. 지금 이 양반은 진짜 복이다. 아니 한국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는데 한국에서 날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죽을 준비시켰다. 이거보다 복이 어디냐? 지금 이 사람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준비했다면 천국 가실 거고 하나님 만났을 거고 아니면 못 가실 거다. 그랬대요. 그래 그 억지로 전도만 했답니다. 안 되거든요. 가끔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딱 보면 안 됩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라. 왜? 죽을 준비시켜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되는가 하면 몸은 사단에게 내주는 거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몸은 사단에게 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개해서 마음 돌이키면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을 때 그냥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사는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할 때 우리 그 교구의 지역장에 1층에 사는데 3층에 있는 사람에게 가봐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감동이 쎄하게 왔는데 안 갔대요. 한 달 반 지난 뒤에 그 감동이 와가지고 가봤답니다. 우리든가 가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주변 환경에 맨 마지막 하나님이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보내놨는데, 믿음이 있다고 정가고 가기를 원했는데 안 갔습니다. 파수꾼 노릇 못했거든.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천벌로 죽는다. 천벌. 왜요? 내가 왜 죽는가 마지막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벌로 지 죄로 죽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달아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때가 되면 안 되면 뭐 한다고 해?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라. 그런 사람 1000년만에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몸은 이미 내주는 거라. 그런데 그때 혹시 회개가 돌이키면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은 거의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못하겠습니까? 자, 5절 봅니다. 5장 12절 보십니다. 11절 볼게요. 이제 내가 네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엄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식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죄 범하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머물지.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요? 같이 망하거든. 같이 먹지 말랍니다, 성경은.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람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뭐 예수 안 믿는 자 어쩝니까? 그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겨라. 쫓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래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영적 연병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보고병이 있습니다. 1종, 2, 4종, 7종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식자재 오면 제가 딱 갑니다. 제가 사양받아야 가거든요. 그럼 제가 닭 몇 마리, 뭐 소고기 몇 건, 뭐 명태 몇 마리 제가 전부 다 확인합니다. 군대는 결국 줄 잘 서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하고 꺼냈을까요? 군대 얘기를. 그러므로 쫓아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다 찾아봅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어찌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외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믿는 자 중에 이 약한 자는 내 쫓아야 됩니다. 제가 옴 얘기도 옴. 그런데 우리 치사병 중에 한 명이 저보다 고사입니다. 제가 일병대 상병이었거든. 옴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나니까 그 내무방 옴이 다 얼마는 거라. 그럼 전부 다 걸립니다. 전부 다. 시도 때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상병이 그 요리하다가 요령 가지고 옴 올랐던 몸에다가 닦는 거라. 그리고 코도 좀 풀고 그 치부약금 만듭니다. 우리 그날 밥 못 먹지. 우리는 못 먹는 거라. 그런데 누가 그걸 알고 그 소원 소리 가지고 그 사람 되게 욕받습니다. 그 싹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옴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불평입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떠나가라지. 함께 말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라. 같이 있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여기서요, 죄 있는 사람 함께 있지 말합니다. 같이 먹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옴거든. 옴입니다. 옴은 옴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친구,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거라. 자, 6장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불의한 자를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문제가 있으면요, 성도 앞에서 해야 될 건데 세상 전부 다 불의한 자에게 다 맡기는 거라. 다른 말에 소송 걸지, 고소하는 거라. 자, 2절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럼 보십니다. 지금 5장 1절에 아버지의 여자를 손댄 것을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5장 마지막 절에 교중 사람은 판단해라는 거라. 세상이 너희 손에 판단받는데 그거 정하나 판단 못해가지고 어째 교회 되겠냐면 교회 되겠냐 말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천사도 판단 안 돼요. 성령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 그러면 딱 때가 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천사에 대한 사역을 평가할 때가 온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통로가 있겠죠. 분명한 건 세상이 우리 판단받고 모든 천사도 판단받는데 세상 작은 일 하나 너가 판단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 좀 계속 책망하고 있지. 좀 뭘 책망하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거든. 그리고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며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다시 봅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게 경이긴 반사를 세우느냐.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체인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분통을 터뜨려 분통을. 어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나 판단 못해가지고 오히려 교만에 지쳐 같이 뒹굴고 있다 이 말이야. 어째가 판단해가지고 내 쫓지 못하고 그걸 평가 못해가지고 같이 있냐 이 말이야. 뭐라고 해? 교회에 경이 여김 받는 자들이 세워지니까 이걸 판단을 뭐 하는 거라. 여러분, 진리가 먼저 구별하고 진리대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진리로 온 여러 교회를 치리합니다. 치리. 다스릴 치자거든. 그런데 진리 모르고 하니까 치리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 전부 지 속인대로 다는 거라. 하나님을 못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때 전부 다 지 속인대로 하듯이 온 교회가 지 속인대로 다 합니다. 왜요? 경이 여김 받는 자들이 교회에 있거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진리에 대해서 눈 떠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기억하죠? 직분자들이 진리에 눈 떠야 되는 거라. 절대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이런 것들을 절대 그냥 두고 교회에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해라는 거라. 어찌 교회에 경영인 반절만 세워가지고 이것 하나 세상 판단하고 천상을 판단할 건데 이것 저것 하나 판단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둠과 뒤엉켜 있거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평가하고 책망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진리 말씀 가지고 진리 법대로 치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돌이키고 그거 별로 없습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거라.
온갖 죄가 전부 다 있는데 악에서 돌이킴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떠날까 봐, 사람 나갈까 봐. 전부 사람 종되어 있는 거라. 진리 말씀 못합니다. 예레미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종아, 저 내 종들은 다 벙어리겠다, 벙어리게. 왜요? 짖을 줄 모르거든. 입에 하나 딱 고기 물러주지 겉에 물었다면 절대 안 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돌이킴 없기는 악에서.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악을 자행하면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십니다. 성도라 부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고린도교회 내용을 살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만도 뭐한 거예요, 세상만도. 그 짓거리를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하고 이걸 책망하고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까다롭네요. 교회가 이 짓거리를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무지하면 다 망하거든. 그 무지한 사람 특징이 다 망합니다. 망한 사람 특징은 전부 다 무지합니다. 무지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럼 교회 가운데 있는 죄 정확히 구별하시고 모든 부분의 죄악들을 분별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평가하시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1장 봅니다. 11장. 자, 20장부터 20절.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아니면 우리 18절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자,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런 분쟁도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되거든. 그런데 고린도 해결은 뭐합니까? 온갖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치. 자,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당을 짓는 거라. 니피 갈라놓고 자기 편에게 지지받는 자들이 분명히 나온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은 배고프고 어떤 일은 술 취하는 거라. 자, 보시면 여러분, 예찬이 지금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면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거든요. 우리야 지금 쪼개는 잔으로 돌리지만 예전에는 그냥 컵을 그냥 돌립니다. 내가 한 모금 먹으면 돌리거든. 그거 받아가지고 다 마시는 거라. 왜요? 예배 끝나기 전에 저기를 와가지고 전부 다 먹고 술 다 마시는 거라. 아닙니다. 술이 아니고 성찬 포도주를 다 마시는 거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거라.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 그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포도주 다 먹었습니다. 그 성찬할 게 없는 거라, 성찬. 그런데 이걸 그다 방치했거든. 그 사도벌이 되게 책망. 이런 걸 교회에서 진리로 평가하고 판단할 자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고 없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내게 무슨 말 할까? 칭찬할까? 절대 칭찬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 때문에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병드는 거라. 교회 와가지고 약해지고 교회 와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왜요? 이거 분별 뭐하거든. 여러분, 자기 몸에 죄를 퍼붓는데 이걸 뭔지 가르치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니까 이런 사고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 사도벌이 책망하는 거라. 어찌련가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없어가지고 경영의 반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기고 가난한 자를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굉장히 책망. 자,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가 말할수없어서 육수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뭐라? 지금 모든 고린도 교회 내용이 뭐라고 해? 전부 다 신령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 피를 마음껏 없애기고,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신령한 자 돼가지고 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같이 지금 저절입니다. 저절. 3절 보십니다.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하리라. 왜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가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능력 많았습니까? 얼마나 예언을 잘하십니까? 모든 은사는 기가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같이 내게 천만 명인데 천만. 지금도 어린아이인 거라. 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당을 짓고 개바파, 예수파, 바울파, 모든 당을 짓고 교회가 많은 것인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해 졌습니다. 근데 꼬라지는 이 꼬라지인 거라. 어쩌라고? 꼬라지 바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냐? 꼬라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모르니까 세상보다 더한 거라. 세상보다. 그래서 너 가운데 약한 자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진리 깨달으면 진리 가운데 진리에 가게서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판단할 만한 자 아무도 없는 거라.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교회를 정확히 판단할 자, 판단할 교회 얼마나 되겠나요? 여러분, 진리가 뭔가 알아야 신령한지 어린한지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속는 거라. 전부 다 가리거든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5장에서도 책망하고 뭐 11장에서도 책망하고 3장에서는 너거는 뭐 대놓고 너는 어린아이다, 절대 밥 못 먹는다, 전빙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십니다. 이거는 나무인 거라. 나무. 그런데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예수 믿으면 거룩해졌는 거라.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매 맺는 거라. 열매.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고 모든 어려운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는 거라. 그러면 이 열매가 뭐 열매겠습니까? 다른 말로 거룩함 열매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아름다운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다 똑같습니다. 결국 한마디 하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룩했는데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꼬라지는 똑같는 거라.
뭘 요구합니까? 이걸 요구합니다. 열매 요구합니다. 열매 나쁘지? 그거 보십니다. 그런 나무 열매 구분해야 되는 거라. 아무리 나무가 멋지게 생겨도 열매 없으면 그건 못된 나무입니다. 근데 꼬라지 외에도 열매 펑성 맺으면 역 좋은 나무인 거라. 그럼 전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나무가 되어서도 중요한 열매가 되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라, 꼬라지가. 거룩한 나무 되었다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현대교회가 전부 다 거룩해졌는데 열매는 꼬라지 비슷한 거라. 어쩌면 교회 안 해주십니다. 교회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도 잘 구별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느낌에 빠져가지고 되게 그 발동 많이 합니다. 느낌 있어 주십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군요. 하나님 임재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 받을 때, 기도 사역할 때, 말 때 막 되게 좀 모성 크게 하는 분들 있지. 그래가지고 열매가 좋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을 때 아무런 모성 없을 게 않습니다. 이것만 잘 맺으면 그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해줬습니다. 공적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세상 사람도 한도 하지 않는 짓을 해놓고 있으면서 온갖 은사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전부 속고 있어. 연자는 뭐합니까, 여러분? 응? 어떤 은사 능력 많으면 뭐합니까? 이 꼬라진데. 지금 현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다 쓰고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매 맺으면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방언하고 이 꼬라지 됩니다. 어떤 사람 방언 한마디 안 하고 이거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화는 이거 열매인 거라. 거룩에 대한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거로 전부 다 만족 다 하는 거라. 기억하십니까? 핵심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 보십니다.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노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받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함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젖 밥도 못 먹이고 지금도 젖 먹이고 오래전도 젖 먹이지만 지금도 젖을 먹이는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았거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 믿어 단번에 값없이 거룩해진 거는 이 기업입니다, 기본. 이걸 통해서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이거 없으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맺고 거의 대부분 일로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4절 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몸으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우리 거룩하게 되었지.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목적은 이거지만 우리가 이래가지고
믿을 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효과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렵다 있으면 받고 거룩함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 요구한다고 해요? 거룩함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이걸 보고 어렵다고 칭의를 인정하지, 칭의를 말씀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영원히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문제 아니거든. 이거는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출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열매를 이루어가야 돼. 거룩함을 실제 이루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 전부 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꼬라지는 고린도교가 똑같습니다. 그래 사그리다 멸망이다. 사그리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두려워할까요? 보십니다. 거룩함을 입었지만,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지만, 이거는 출발이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서나 열매 없으면 지가 불이 던지거든. 그러니 네가 거룩하게 되었으나 열매 없으면 지켜서 불에 들어가는 것 알고 두려워해라는 거라. 아시십니까? 그럼 거룩하다 인정받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거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뭘까요? 내 존재가 죄 이기는 겁니다. 존재가 거룩해졌지만 이제는 죄를 이겨서 실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분명히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셔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키포인트가 뭘까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성이 될 때에 그때 심판받아 영원의 지옥 갈 것을 인식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에 대한 인식의 기쁨은 기쁠수록 두려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라. 내적인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죄자를 못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라지. 죄의 종류마다 기급해야 됩니다. 기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은혜 받은 분이 글을 보내시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대요. 이제는 적은 거짓말을 하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대요. 공포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죄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짓불도 없으면서 그냥 두렵다고, 죄도 뭔지도 모르면서 두렵다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죄에 대한 그 결말을 자각하는 거라. 자각. 그럴 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잘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두려워함으로, 자,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죠. 자, 그럼 봅니다. 열매가 뭘 요구한다고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사실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혹시 영에 탐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 심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 엄란이 있습니까? 그것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도 육뿐 아니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되는 거라. 어쩌면 깨끗해야 될까요? 일단 기도 받아야지. 다른 방법 있습니까? 기도 받아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되면 기도 많이 하시고, 안 되면 기도 받아야죠. 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받으면 얼굴에 때가 좀 빠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뻐질 겁니다. 시험기 오셔가지고 얼굴 안 이뻐지면 그 빨개라 봐도 그 방해합니다. 단히 이뻐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빠지거든. 근데 안 빠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영은요, 여러분이 손상은 못 됩니다. 이거는 사역자가 하거든. 예수님이 주사역이 뭡니까?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갇힌 자 자유케 하는 거라. 이거 주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 눌림에서 자유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 거라. 영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 있으면 그거 잡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울한 영이 있으면 우울이 잡히지. 혈기가 있으면 형이 잡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을 깨끗해야 되거든.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럽니다. 여러분 보고 거북이래도 거북이. 잘 가다가 뒤집어지지 못 일나는 거라. 가다 딱 헷가닥 했다 못 일난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니니까. 그렇지. 가다가 디비전 못하면 그러면 또 발해야 되는 거라. 잘 가는데 디비전 못 갑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이거 골 때리거든. 막 잡아야 되는데 딱 묶으면 딱 힘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허리를 좀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 아랫배 힘을 막 주고 기도 크게 하는데 이게 느슨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랫배 딱 졸라야 되는 거라. 똑같이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십시오. 자,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이 땅 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동참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봐라는 거라. 눈물로 씨 뿌리지 기쁨을 거십니다. 그런데 웃음이다 장난치지 나중에 웁니다, 여러분. 지금은 슬퍼도 울어도 지금은 씨 뿌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해라 합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아멘. 자, 뭘 요구합니까? 너희의 모든 행실입니다. 행실 여부. 자, 보십니다. 그러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행위 잘하면 거룩한 열매 맺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제?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기가차입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다 책을 읽어보셔야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실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전부 다 죽이면 살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전부 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실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닌 거라. 여러분 아까 다시 합니다. 우리 거룩은 영원히 forever 효력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있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하고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실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건 밑에는 전부 다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거룩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지금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열매가 무엇인가 제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런 완성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 보고도 요구하는 거라. 어떻게? 그거는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리지. 그것들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 없이는 죄의 법, 사망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럼 저도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죄의 법, 사망에도 우리를 해방시키거든.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행위는 아니지만 행동은 요구합니다. 행위로 이 열매 못 맺습니다. 왜요? 이 열매는 거룩한 열매거든. 하나님이 어떠심 같이 그걸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함의 학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씩 난지라 부끄러워하리 한대요.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열매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것임을 아세요.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똑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을 뭘 의미할까요? 이게 거룩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 맺는 거. 이 거룩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값 없이. 거룩함을 이루라. 그럼 이걸 요구합니다. 아시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것 같이 의의 종노릇한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않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리면 거룩하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19절.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여돈을 말하노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 지체를 자, 애들 말로 눈깔이, 주디 이런 것들을 죄에게 줬거든. 그 주면 안 되면 여러분 의에게 되면 의에게 드리면 거룩함에 열매 맺는다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볼까 안 볼까 구별하셔야 합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 구별하셔야 합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 안 되는 자가 절대 열매 못 맺는 거라. 구별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거룩하게 된 것뿐 아니라 거룩함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뭐라고? 이거 열매입니다. 열매.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거. 열매. 하나님은 열매 요구하십니다.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가 어떨지라도 못된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더라. 영생이 어딥니까? 이 거룩한 열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십니다. 자, 17절. 저희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거룩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값없이 딱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 거룩은. 그러면 이걸 뭘 말해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나고요?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진리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리라. 어찌하여 너희 속에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냐 청마하지. 진리 말씀 받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말씀 받을 때에 말씀에 고도로 반응한 자는 열매 있는 거고, 말씀 받았는데 거기서 틀어진 거는 전부 다 죄입니다. 기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은 이 거룩함이 예수 믿을 때 인정받는 거룩이 아닙니다. 실제 거룩함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거룩함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의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고도로 반응하면 그것 보고 진리를 합니다. 왜요? 구별되는 거거든. 세상 모든 죄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14절 봅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첫째, 화평. 화평. 둘째,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을 왜라고 해요? 이거 쫓으랍니다. 쫓으라. 쫓으라. 화평은 아까도 말씀했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이라고 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거룩은 예수 믿을 때 인정받는, 영원히 인정받는 이 거룩이 아니라 실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쫓아납니다. 그 길을 갔다라는 의미보다도 그것을 계속 추구해가라 이 말입니다. 영과 몸에 육에 모든 들어온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도 주를 못 뵌답니다. 거룩함을,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못 뵌다 얘기합니다. 주님 뵙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럼 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인정받는 그 거룩이 아닌 거라.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살전 5장 보고 살전 5장
23절 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 평강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이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요. 자,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맞춰가지고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죄 이겨 나가지. 근데 이걸 성령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럼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입니다. 자, 너희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이 뭘까요? 믿을 때 있는 것은 거룩 아닙니다. 실제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곳에서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자, 영의 문제 아까 말씀했지. 우리 가운데 영의 음악에 들어먹는 것도 역사할 수 있거든.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육체를 죄의 종으로 안 들여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영혼, 육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거룩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 다 거룩합니다. 예수 믿어 그런 인정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졌다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쫓으라,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데 열매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거리 다 지옥 갈 겁니다. 이거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장 10절 가장 중요한 10장 22절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가지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갔다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의 임수로 말미암아 실제 거룩한 열매를 이루가셔야 합니다. 자,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고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값없이 어렵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인정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 성수로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라. 그런데 잘못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뭐 꿀을 들고 오셨습니까? 대체로 아멘이 좀 잘 안 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도 워낙 강사가 괜찮으니까 그냥 차고 나가긴 했지만 자, 아시겠습니까? 저 오늘 목적은 이 거룩 이게 뭔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이루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